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을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가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믿고 떠나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게 표징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번째 표징이,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었고, 오늘 기적은 두 번째 기적인데,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가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그 열이 나고 죽기 직전에 있던 아들이 이렇게 건강해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또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조명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 또 그 말씀, 또 이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며 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그의 제자들이 또 그를 믿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두 번째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있는 아들을 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이때 상황을 살펴보면 아들이 죽게 된 이 위기 상황에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고 힘들었을까 하는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겠죠. 갈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렇게 그 가나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갈릴리 가나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영을 했다. 성경은 그 환영을 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다시 이곳으로 오신대 라는 그 소식을 듣고 와서 환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라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 아이를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릴리에서 이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는데, 이 갈릴리와 가버나움의 거리는 30km가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걸어서는 6시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니까 마차를 대동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면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위치입니다. 예수를 보러 온 사람은 한눈에도 이 왕의 신하가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간청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약간 좀 특이하게 보였을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이 이제 돌아오신다, 막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 그 환영의 현장에 나타나서 울며 불며 제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마차를 타고 2시간의 거리에 있는 그 거리에 가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좀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아냥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마음이 얼마나 애탈까, 아들이 죽게 됐대,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했을 것입니다. 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이렇게 달려왔다는 것은 몇 가지 상황들을 저는 또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대의 왕과 예수와의 관계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이였어요? 나쁜 사이였어요? 네, 나쁜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혜성처럼, 샛별처럼 나타난 예수의 존재는 아까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실 때 환영 인파가 몰렸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왕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면 과연 주민들이 그 왕을 보기 위해서, 또는 환영하는 자발적인 환영이잖아요, 이게. 옛날에는요, 제가 안양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대통령이 이제 뭐 전국체전 이런 거 하면은 축사를 하시기 위해서 그 공설운동장에 이제 오시는 거예요. 축사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고등학생, 중고생들을 다 그 안양 입구부터 쫙,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에 나와서 다 서 있는 거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대박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자발적인 환영이 아니잖아요. 물론 중고등학교 때 어린 마음에 대통령이 탁 지나가면 멋있어요, 멋없어요? 네, 멋있잖아요. 벌써 시커먼 차들이 앞에 쫙 서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앞에는 또 경찰 사이드카라고 그래요. 오토바이를 탄 경찰들이 또 몇십 명이 또 앞에 쫙 가고, 그러면서 그 대통령이 탄 차를 호위하는 또 그 보디가드들이 탁 타가지고 그 카니발 썬루프에 딱 열려 있잖아요. 예, 딱 열고 경호원들이 딱 그 위에 딱 타가지고 딱 이렇게 보면서, 예, 그 보는 광경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멋있다, 예, 그런 마음이었지만, 예, 사실은 자발적인 그런 그 동원은 아니었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문민 정부들이 들어오면서는 대통령이 지나갈 때 이렇게 주민들을 또 학생들을 동원하는 그런 일들을 없앴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이 상황은 많은 주민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또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자발적으로 동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환영하는 이 모습이 왕의 존재에서는, 또 정치적인 이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어려운 존재로 의식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왕의 심기가 이렇게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왕의 신하가 불편한 존재의 그 예수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이 저는 이게 쉬운, 아니면 그냥 용납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을 너무 정치적으로 제가 해석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이 성경에서 다 기록하지 않은 이 상황, 정치적인, 문화적인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조망해 보면 훨씬 성경을 읽는 그 감동과 또 느낌, 이런 게 더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을 저는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비록 죽음의 문턱에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애원한 왕의 신하가 보인 행동은 왕에게 보고되었을 것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은 아마 첩보원에 의해서 왕에게 보고되었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가나에 있는 어떤 군수쯤 됐겠죠. 왕의 신하였다고 했는데, 아니면 왕궁에서 그 가나까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아마 달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보인 이 왕의 신하의 행동이 왕에게 보고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신하의 행동은 왕에게 보고되고, 결국에는 왕에게 이 신하가 파직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한다는 이 형태들을 보면 또 기적의 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애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원. 어떤 때 애원을 해요? 어떤 때 애원을 해요? 간절하게 급할 때. 자, 우리 애원한다. 은샘이는 엄마한테 막
이거 꼭 해주세요 이렇게 애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께 애원했던 그 생각이 나는데요. 그게 고등학교 때 플룻을 사달라고 애원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한 9시쯤에 이제 저희가 자취를 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제 자취방에 오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 군포에서 이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밴드부에 들어가서 플룻을 불고 싶었고, 그 플룻을 내가 사지 않고는 학교에 밴드부에 플룻이 2개가 있었는데 이미 그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악기를 사서 가지고 가야 그 밴드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내가 이 밴드부 음악을 하지 않으면 대학교를 진학하지 못할 것 같다 라는 그런 그 긴박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누나도 있었고 형도 있었고 이제 아버지가 오셨고, 그래서 아버지께 플룻을 좀 사주십시오. 근데 그게 얼마인데 뭐 가격도 잘 알지 못하고 대략 그 당시에 벌써 한 25년 전, 거의 30년 전에 제가 산 플룻이 40만 원짜리였어요. 굉장히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100만 원이 넘는 그런 플룻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때 이제 아버님이 그 정도의 돈이 이렇게 선뜻 있을 때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플룻을 사달라고 하니까 선뜻 그 사주기가 어려우셨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근데 누나도 이제 야, 너 공부해야지 무슨 플룻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저는 플룻으로 대학을 갈 거예요. 안 사주시는, 이게 허락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한 2시까지 제가 아버지를 붙잡고 사달라고 울면서 그렇게 애원을 했던 그 생각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은샘아, 네가 꼭 이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엄마를 재우면 안 돼, 아빠를 재우면 안 돼, 저는 안 잘 거예요, 이거를 꼭 해주세요, 막 이렇게 간절히 애원을 해야 사줄까 말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부모님께 아니면 또는 뭐 선생님께 애원을 해가지고 제가 꼭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을 관철한, 그 마음을 이룬 그런 사건과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기적의 현장에 왕의 신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애원을 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간청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청, 간절히 청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청했다. 자, 여러분, 애원과 간청, 이 사건, 또 이 왕의 신하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신 그 동기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의 현장에는 이렇게 애원과 간청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터무니없는 간청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아들을 뭐 마차에 태워서 리아가에 끌고라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제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저 2시간 거리에, 마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다고 와서 간청하는 그 상황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고 떠나갔다. 여러분, 여기서 또 기적의
현장에서의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믿고 떠나갔다. 간청을 하고 애원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집을 향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그 종들이 이제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낫게 되었고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라는 사건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그 시기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회복된 시간이 몇 시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1시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정확한 그 시간에 이 아이가 회복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떤 기적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체험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에 직면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위기와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구해달라고 간청하고 애원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인간적으로도 보면 아들이 자기 부모에게 아버지 이것은 꼭 해주세요, 어머니 이것은 꼭 해주세요 이렇게 애원하고 간청하면 부모도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꼭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친구가 위급한 상황에서 막 심장마비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누워 있고 막 입에 거품을 몰고 이제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119에 전화를 하고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리를 칠 거예요. 이렇게 나의 이웃이 죽어갑니다. 나의 친구가 죽어갑니다. 나의 부모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는 의사를 잡고 빨리 살려달라고,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아마 간청을 하고 애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라도 이 아이를 또는 이 부모를 또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봅시다. 혹 육신은 멸정하지만 영혼은 죽음의 문턱에서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음의 문턱에 다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급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저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어서 허우적거리는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무언가 던져주지 않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부족한 것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선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네가 가서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만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애원하고 간청해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꼭 가자.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우리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가서 우리 아들을 좀 봐주셔야지. 아니, 가서 고쳐달라고 해? 아니면 가봐. 왕의 신하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이 신하는 어땠어요? 믿고 떠나갔다. 믿고 떠나. 여러분들 내 삶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내 삶 속에서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의 현장에는 애원과 간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간청과 애원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무덤덤하게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뭣도 좀 됐으면 좋겠고, 우리 형제들 중에 뭐 여자친구도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좋은 직장에 가고 싶고, 또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생각은 있는데, 생각은 있어. 그런데 애원과 간청이 없다는 거예요. 애원과 간청.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이 일은 꼭 이루어 주십시오, 애원하고 간청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이런저런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제가 예수님께 더 애원하고 간절하게 청하지 못했군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원과 간청이 과연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 종원 형제가 지금 3일간 금식하고 있는데 가장 애원하고 간청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신학교 3학년을 맞이하는, 이제 학기를 준비하는 이 상황에서 은혜를 달라고 간청하는 시기에, 오늘 3일째 금식인데 오늘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대학교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여름에, 더운 여름이었는데 3일간 자취방에서 금식을 하다가 제가 쓰러졌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누워서 딱,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학교에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내려와서 이제 그래도 뭐 물은 먹어야 되니까 물을 막 먹고 좀 쉬느라고 잠에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갈증이 나가지고 딱 일어났는데 현기증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방바닥에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는데 방바닥에 그냥 쿵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턱이 깨졌잖아요. 턱. 여기 한 10바늘 이상 꼬맸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턱을 기부서 하는데 40일 동안 이렇게 빨대로 이렇게 물이나 이렇게 빨대로 통과할 수 있는 정도, 이빨 사이로 이렇게 그 정도만 하고 40일을 제가 지냈습니다. 68kg까지 살이 빠졌었어요. 68kg 되니까 엉덩이 의자에 앉으니까 학교 강의실에 그랬더니 엉덩이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살이 빠지면 이 쿠션 없는 이 강의실 의자에 앉으면 엉덩이가 아프구나라는 거를 그때 이해하게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에게도 그 애원과 간청이 있었어요. 그 학교 다닐 때 예수님, 제가 이제 새로운 학기를 3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새로운 학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이제 3학년 2학기 제가 그때 학회장이었어요. 학회장인데 우리 학생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리더십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애원과 간청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애원과 간청이 없으니까 삶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요. 뭔가 짠! 하고 나타나기를 바라요. 뭔가 그냥 딱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원과 간청한 왕의 신하의 마음을,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어떻게 예수님께 와서 울부짖었을 거예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반복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 사람 미쳤어. 왜 저래? 또 말씀드렸죠. 그 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 성경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해피 엔딩 같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요, 이 가정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신분, 계급이 완전히 박탈된다는 얘기예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는 살아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는 왕의 신하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곧 죽음인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냥 아들이 살아날 때 그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피엔딩, 직장이 잘 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신분에 좋은 직장을 얻는 해피엔딩으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된 복음과 참된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그 직장에 다니다가 잘리는 거예요. 죽음의 감옥에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성경 말씀을 조명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살고 이렇게 그것을 향해 가는데 우리의 방향은 다르잖아요. 그 방향과 다른 방향.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저 직장을 갈 수 있는데 내가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내가 저 직장을 포기해야 돼. 아니면 저 직장은 아무리 많은 연봉을 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직장을 포기하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문제 앞에 해결받음을 믿었던 이 왕의 신하처럼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이 주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떠났다. 여러분들이 이곳을 떠나가실 때 주님, 저의 이 기도 제목 주님께서 다 아시죠?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떠나가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떠나가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고 떠나갔다. 여러분들의 애원과 간청,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를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애원하고 간청하는 간절함이 없었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애원과 간청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애원과 간청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는 귀한 주의 백성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